베드로전서는 고난 중에 인내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얼마나 커다란 변화를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부였고 그의 삶의 목적과 방향조차 잡지 못하고 있을 때 찾아가 주셔서 나를 따르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겠다라는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더니 그의 삶이 정말 많이 변하게 돼서 이렇게 성경 말씀을 남길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에 새삼 놀라게 됩니다. 고린도전서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축복을 어떻게 우리가 이 시기를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인이면 동시에 우리가 가져야 될 책임, 마음가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베드로 전서에서 밝히고 있는 대로 여러 지역으로 회람될 수 있도록 이어서 읽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쓰여졌습니다. 각각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그리고 비두니아라는 곳에 흩어진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직접 보내는 첫 번째 편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이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베드로가 썼다 혹은 다른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베드로가 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특별히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쓴 장소가 바벨론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밝히고 있기를 바벨론에 있는 교회, 자신과 함께하고 있는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무난한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이 편지를 썼을 때 베드로가 바벨론에 있었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베드로 전서가 여러 인사말이나 그리고 이렇게 마무리하는 글이나 이런 걸 통해서 베드로가 지금 누구에게 어디에서 이런 일들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핍박과 환난 중에서 박해 중에서 어떻게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갈 건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한결같을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 도전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마지막 때의 성도들이 가져야 될 태도에 대해서 행동 기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로 좀 살펴볼 텐데 첫 번째로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은 환난과 어려움의 때에는 더욱 기도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환난과 어려움의 때에 더 기도해야 한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보았던 만물의 마지막 때는 그 시대의 핍박과 박해로 인하여서 어려운 삶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모든 인류의 마지막 날 주님께서 다시 오시고 심판하시겠다라는 바로 그날을 말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박해가 있고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순교하게 되고 그리고 이런 핍박과 박해가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라. 이런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다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그날 이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멀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이다. 핍박과 박해가 바로 증거이다.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는 증거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베드로의 시선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연기하시고 기다리고 계신다. 그런데 한순간도 쉬지 않고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세상에 여전한 박해와 핍박이 있는 이유가 베드로의 마음과 사람들의 마음, 우리들의 마음을 몰라서가 아니라 주님의 계획이 여전히 한 사람까지 구원하시는데 거기에 닿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떠올릴 필요가 있는 것이죠. 왜? 주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러한 때에 우리에게 견디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기도밖에 없고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기도밖에 없고 또 기도를 해야 그래야 우리가 주님 앞에 끊임없이 우리가 주시는 은혜를 마음을 또 주님과 소통하는 것을 통해서 이 시기를 깨어서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기도밖에 없는 것이죠. 기도해야 깨어 있을 수 있고 기도하면 또 깨어 있게 되고 양쪽으로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바벨론에서 여러 주위의 아시아의 네로 황제로 인하여서 또 주위 여러 황제들로 인하여서 핍박이 임했을 때
너희들이 처음 받은 그 믿음에 대해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기도해서 깨어 있는 거다. 근신하고 정신을 차려서 깨어 있는 거. 기도해야 산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고를 갑작스럽게 당하고 안타까운 일을 당하면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무엇냐면 호흡을 확인합니다. 이 사람이 지금 호흡을 하고 있는지, 자가 호흡이라고 해서 스스로 호흡을 하고 있는지가 뭐 첨단 의학 장비가 없는 상황에서는 유일하게 그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호흡을 안 하고 있으면 이렇게 심장을 마사지하기도 하고 심폐소생술을 하기도 하고 그 기준이 호흡입니다. 여러 의학 장비가 있으면 다른 방법으로 이 사람이 지금 살았는지 혹은 가망이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지만 우리가 자연 상태에서는 호흡밖에 없지요. 믿음의 생활도 똑같습니다. 이 사람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하고 있다가 믿음으로 살아있느냐, 정신을 차리고 있느냐의 기준이 아니라 이 사람이 지금 기도하고 있느냐,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과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있느냐, 그것이 이 사람이 영적으로 살아있는지 아니면 이제 정말 죽어가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중요한 통로라는 거예요. 어려울 때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어떤 때는 정말 좋을 때가 있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그 놀라운 기준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은혜를 보고 아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제가 처음에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샀을 때 뭐 좋은 내비게이션을 산 게 아니라 잘 길을 모르니까 아무튼 살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성비를 생각해서 제일 싼 거, 제일 뭐 이런 거 한번 구입한 적이 있었습니다. 만족할 만하게 쓰고 그리고 만족할 만하게 잘 이렇게 이용하고 있는데, 그런데 얘가 가끔 가다가 연결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GPS가 딱 켜면 이게 신호를 받아서 내가 어디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어디 가려고 하는데 그 위치로 어디를 가기 위해서 지금 빨리 내가 어디 있는지를 찾아야 되는데 이게 그냥 출발해서 일단 출발해야 한참 있다가 찾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제가 원하는 것은 켜자마자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찾고 그리고 움직이고 싶은데 이건 켜고 목적지를 검색하고 이게 한 50m, 100m를 이동을 해야,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띠릭 찾아서 경로를 다시 검색하겠다고 영 엄한 데가 나와 버리는 거죠. 그러면 제일 아쉬울 때가 뭐냐면 유턴 지나고 좌회전할 거 훨씬 지난 다음에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려주면 이건 오히려 몇 킬로를 돌아가야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나온 길인데 조금만 빨리 찾아주지. 그래서 어떤 때는 전혀 길을 모르겠거든. 길거리에 세워놓고 얘가 잡을 때까지 그냥 망연하게 이렇게 기다릴 때도 있는데, 얘가 좀 신기한 게 초기여서 그런지는 몰라도 조금 이렇게 움직여야 GPS가 잡는 거예요. 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번 헤맨 적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 생활에 있어서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하는지,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고 있는가, 위기로 인하여서 얼마나 큰 위기 앞에 있는 나로 겨누는 게 아니라 기도가 되는가를 보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도가 된다 안 된다 할 때도 안 될 때도 있어요. 힘들 때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보니까 우리가 인공호흡 할 때도 억지로라도 호흡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는 것 습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 베드로나 제자들이 예수님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신 다음에도 습관을 쫓아 기도했던 이유가,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던 이유가, 삶에 기도가 잘 안 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지만 그 시간을 내가 마땅히 주님 앞에 드려야 될 시간, 내가 하나님과의 대화 시간으로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시간으로 붙잡아둔 시간, 그래서 그 시간을 주 앞에 있게 될 때 기도가 임하고 응답이 임하게 되더라고요. 제게도 기도하고 이렇게 될 때 막혔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육신이 피곤하니까 기도하면 왜 이렇게 졸리냐, 힘드냐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피곤하고 힘든 것은 영적인 상태도 있지만 육신이 힘들 때도 피곤하고 지치거든요. 저녁 늦게까지 뭐 일이 있다거나 혹은 신경 써야 될 일이 있어서 간밤을 좀 설쳤다거나 뭐 이러면 힘들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며칠이 몇 주가 겹치고 나면, 그러면 개인 기도실에 들어가서 혹은 개인 기도할 때 보면 졸릴 때가 있어요. 더 허무한 건 뭐냐면
언제 잠잤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눈 떠보면 뭐 30분이 이렇게 훅 지나가 있어서 이 30분이 어디 갔나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처음에는 되게 많이 자책했어요. 이게 뭐 하는 건가 지금. 이제 일부러 기도하러 기도실에 가서 기도하기도 하고, 다음 스케줄이 있는데 이 시간 어떻게든 기도해 보겠다고 책도 읽어야 되고 뭐 해야 될 일도 있지만 그래서 기도하겠다고 갔는데 그 시간을 깜빡하고 나면 아이고 이런 생각이 처음엔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말씀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꿈속에도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 방법으로 기도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이 정말 내게 주시는 마음과 말씀이 어느 때라도 임한다라는 것을 믿고 나니까 마음이 되게 자유해졌습니다. 그렇다고 일부러 기도실에 가서 자거나 기도하는 시간은 자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하게 됐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실 테니까. 내 상태와 내게 앞에 있는 여러 기도의 제목거리가 되는 환난과 어려움 때문이 아니라 주님과의 이런 간절히 소통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주목하실 테니까. 그래서 실제로 조지 워싱턴 같은 사람이 크리스천이었거든요. 독실한 크리스천이었는데 어떻게 정치적인 상황들이 독립전쟁을 해야 하는데 프랑스 외교관들과 이야기할 때가 왔답니다. 그런데 당시만 해도 인터넷이 있거나 뭐 사진이 개발됐을 때가 아니니까, 카메라가 있을 때가 아니니까, 조지 워싱턴이 누군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죠. 뭐 초상화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 하지만 당시에 그런 전란이 있고 이런 미국이라는 식민지에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초상화부터 그리고 그럴 수는 없었을 테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군지 모르고 조지 워싱턴이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마침 그때가 회의 중이었답니다. 회의를 멀리서 이렇게 보는데 조지 워싱턴이 누구냐면 그 회의 시간 때 무릎 꿇고 기도하자고 이야기한 사람이 조지 워싱턴이다. 조지 워싱턴이다. 미국에는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기도에 따른 흔적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링컨 대통령도 어렵고 시기가 힘들 때가 너무 많았죠. 전쟁에도 겪어야 되고 그 전쟁이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힘든 동족끼리 그렇게 전쟁을 해야 하는 거였으니까.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 전쟁 기간 동안에 9일이나 9번이나 금식의 날로 선포하고 온 미국이 같이 기도하자,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주님을 온전히 집중하게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본문 말씀이 기도하는 것과 함께 너희들 꼭 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마지막 때일수록 죄를 덮는 사랑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중요하다.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마지막 때의 절실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사랑이 드러나야 한다. 마지막 때에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랑이다.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겠다. 죄와 허물이 있고 연약함이 드러날 때가 있죠.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친밀한 사람들은 그런 거 알더라고요. 제가 저희 딸들 그리고 저희 집사람을 속일 수 있는 한계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뭐 속이려고 하지도 않지만 자연스럽게 알게 될 때가 있죠.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아예 뭐 다 열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죠. 그런데 그런 게 드러날 때마다, 연약함이 드러날 때마다 심판과 정죄만 있다면 와, 정말 긴장하게 될 겁니다. 더군다나 아주 친밀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그냥 계속 그렇게 하면 너무 힘들 거예요.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겁니다. 근데 이런 심판과 정죄가 아주 단기적으로는 우리의 연약함을 넘어서게 하는 것처럼도 보여요.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도 여겨져요. 그런데 그게 완전히 삶의 처벌과 감시가 사람들을 다시 변하게 하는 힘이 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기회가 사실 우리를 바꿔주는 것처럼 그렇죠. 장발장은 어떤 한 사람이 완전하게 회심에 되는 기회를 그 장발장 소설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냥 빵 하나 훔친 것 때문에 수십 년을 감옥에 있어야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이제 형기를 다 채우고 나온 장발장이 너무 배가 고프고 그래서 밥을 먹으러 들어간
어떤 그 신부와 잘 먹고 잘 이렇게 있다가 그때 밥 먹을 때 받았던 은초 때 은지 없이 싹 다 가지고 도망가려고 하는데, 아니 호름하고 남루한 사람이 밤에 그거 들고 다니니까 딱 걸려서 이거 훔친 거지. 그리고 그 사람이 있었던 바로 그 자리까지 현장 검증이죠. 요즘 이야기로 하면 이거 훔친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왔을 때에 그 신부가 왜 이건 안 가져갔냐고, 내가 다 줬는데. 그 기회 한 번에 사람이 완전히 변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랑과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을 향한 배려가 사람을 변하게 되는 통로가 되고 이끌림이 되게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한성가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칼로 잘라버렸던 사람입니다. 귀를 잘랐다라는 것이 가만 생각해 보면 이게 무슨 무협지에 나오는 검객도 아니고 그냥 귀만 어떻게 딱 자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사실은 아무리 그림을 그려봐도 무거운 칼로 검으로 자르려고 했을 때 목을 치려고 한 거에 틀림없을 것 같아요. 이게 뭐 우리 집에 있는 부엌용 칼도 이 마음대로 이렇게 어디를 이렇게 겨냥해서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채소 같은 거 채 썰 때도 손가락으로 눈대중을 대보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주 뭐 정교하게 잘라야 될 때는 신경을 많이 써서 잘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귀만 어떻게 잘라요? 왜냐하면 이 검의 무게 때문에 어깨도 분명히 다치게 되어 있거든요. 위에서 아래로 내리면. 그런데 어떻게 귀만 잘렸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검을 휘둘렀는데 피하다가 귀가 잘려진 것 같아요. 그 장면을 생각해 보면 한성가라는 사람이었어요. 칼 들고 설칠 정도면 칼부림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성깔이 있고 또 주님이 무슨 말할 때마다 꼭 대답하지만 그걸 대답을 잘하는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요즘 우리 한국 사람 어른들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따 말대답도 진짜 잘한다. 뭘 하면 그냥 따박따박 자기 이야기를 물어본 것만 대답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도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말씀을 쭉 읽어보면 야 베드로 진짜 어마무시하다. 근데 사실 저는 베드로랑 참 성격이 비슷하다는 생각도 해요. 뭔가 가리지 않고 막 훅 일단 얘기하고 보고 일단 칼 들고 보고 뭐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가 세상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도 배신하고 그랬는데 예수님 찾아오셔서 3번이나 너 진짜 사랑하냐 나? 사랑하냐? 그러면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그래 다시 한번 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기회 주셨어요. 뭘 끝까지 닦아 세운 게 아니라 그래 열심히 해라. 사랑한다면 그렇게 해라.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베드로 전서 보십시오. 그가 나가서 그한테 우리 베드로한테 사람들 사랑하라는 말이 나올 줄 몰랐어요. 베드로한테. 요한이면 이해가 돼요. 요한이면 사랑을 정말 많이 받아서 야 그래 너라면 사랑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베드로는 야 사랑한다는 말 진짜 낯설다 싶을 정도로 사랑해야 한다. 마지막 때에 저희 어머니께서 갑작스럽게 병원에 입원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화가 와서 이렇게 보니까 토요일이었는데 토요일 날은 시간을 빼는 게 조금 쉽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미리 잡혀져 있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신방들이나 기도회 같은 게 인도해 들 때가 있으면 갑자기 훅 빠지는 게 쉽지 않은데 응급실에 갔다고 하니까 깜짝 놀라기도 했고, 통화해 보니까 상황을 점검해 보니까 어머니 그렇게 일단 무슨 병명인지 알았고 갑자기 아팠을 것 같지만 병명을 일단 알았으니까 의사가 어떻게 처치하겠다는 것도 다 이미 이제 결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일단 큰 병은 아닙니다. 무슨 병인지 모르고 뭐 이제 MRI 안에 들어가고 이렇게 난리가 나면 이제 진짜 걱정되고 그렇지만 병명이 딱 나왔어요. 그러니까 감사하죠. 아프시기만 하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치료를 받을 수 있겠구나. 근데 문제는 저희 아버지셨어요. 아버지가 우시는 거예요. 전화에다 대고. 그래서 저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때문에 간 게 아니라 아버지 때문에 갔어요. 응급실에 입원하신 분은 어머니인데 그 응급실에서 울고 계시는 아버지 때문에 응급실에 갔어요.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어머니께서는 응급실을 평정하셨어요. 주위에 있는 모든 환자들이랑 다 소통하시고 다 본인도 아프면서 링거 이렇게 꼽고 그런데 옆에 사람들 얘기하고 계세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어머니가 마땅히 누워 계셔야 될 베드 위에 망연자실하게 앉아 계시는 거예요. 진짜 황당하더라고요. 어머니 어디 가셨냐고.
이거 뭐 얘기하러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다고. 그래서 그러시냐고, 아프신데도 그러냐고, 니네 엄마 항상 그러지 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다 그래서 이제 식사는 하셨냐고 그랬더니 아직 식사도 못 하셨대요. 한 3시 정도 됐는데 가서 우리 식사 아버지 제가 점심 사드릴게요. 같이 가세요. 그걸 갔습니다. 가장 가까운 병원 근처에는 식당을 이렇게 보니까 감자탕 집이 이렇게 있었어요. 가장 가깝게. 그래서 같이 들어갔어요. 아버지 감자탕 드세요. 시켜드리고 있는데 이걸 못 드시는 거예요. 우시느라고. 세상에, 와,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아버지 평소 때 말씀도 안 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어머니 아프시다고 우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가만히 같이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때 저한테 평생 잊지 못할 말 해주셨어요. 기룡아, 기룡아, 세상에 하나님께서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사랑이 정말 많은 사람들을 보고 봐라, 이게 사랑이다. 이러면 사람들이 그렇구나, 그게 사랑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지 않겠니?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실 때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네가 알다시피 내가 얼마나 사랑이 없니?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바로 속으로 아멘 했다니까요. 아버지 진짜 사랑이 없죠. 그런데 기룡아, 나같이 사랑 없는 사람이 변화돼서 사랑하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게 사랑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와,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 몰랐어요. 진짜 사랑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그냥 빡 믿어지더라고요. 사랑인가 보다, 사랑인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마지막 사람이 사랑하는 것일 수 있겠다. 우리가 강팍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마지막 때에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거 한번 해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이 드러나게 되는 놀라운 통로가 되겠다. 근데 이 사랑의 비밀이요, 서로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데. 혼자서 사랑하면 오래 못 가요. 가다가 훅 꺼지죠. 근데 내가 사랑했는데 이 사람이 또 다른 사랑하고요. 옆집과 우리 사이좋게 지낼 때도요, 우리가 처음에는 뭐 별건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부침개 한번 이렇게 넘겼더니 부침개 받은 집에서 접시 그냥 가는 거 민망하니까 거기다가 그냥 시골에서 온 김치 한번 이렇게 넘겨오는 거고, 김치 먹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왔다 갔다가 고기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애들도 왔다 갔다 하고 사람들도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면 한계를 넘어서죠. 사랑한다는 결단과 함께 내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이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그게 교회에서, 그게 직장에서, 그리고 그게 가정에서 마치 탁구가 랠리가 계속되듯이 핑퐁 핑퐁 계속 왔다 갔다 하듯이 따당 따당 왔다 갔다 하듯이 사랑이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통해서 한계를 넘어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은 결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사랑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력자가 필요해요. 오늘 직장에서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오늘 가정에서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오늘 교회에서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2가지 말씀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는 환난과 어려움 때에 기도해야 한다. 2번째, 마지막 때일수록 죄를 덮는 사랑이 필요하다. 우리 가지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3번 본문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2번 나눠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기도의 영을 허락하십시오 주님. 구체적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믿음의 한계를 넘어서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이 사는 길인 것을 알려주셨으니 하나님 기도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구체적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기도함으로 믿음의 한계를 넘어서게 하여 달라고 첫 번째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